오늘 이 시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 말씀 속에 말씀과 깨달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내주셨습니다. 옛 성년의 말에 조문도 석사가 아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닫기만 하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니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이란 그 자체는 진리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깨달은 그 자체는 자신에게는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는 바로 영광이 되고요. 우리 사회는 더욱 윤택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49편 10절에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포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까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공문하는 참새를 봐라. 그 참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저 들이는 백합꽃을 봐라. 저 백합꽃을 통해서도 너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많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상수도를 통해서도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깨달음 중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집의 기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집안을 든든히 세워야 지진이나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고를 당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 또한 모든 깨달음의 으뜸으로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지식과 재산병의 학벌이즘에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보낸 자가 있었으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집사였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시에 접견하여 최초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질문하죠. 그때 내시가 대답하기를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결국 빌립은 성경의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내시를 깨닫게 하여 결국 무리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본문 38절에 언급했으며 그는 고국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했듯이 성서주일이며 우리에게 지키는 자녀 축복계이며 또한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의미교회 투표 날로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위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라고 하는 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최대의 이와 같은 큰 예언서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6권인데요. 그 중에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와 더불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 이렇게 읽습니다. 분량이 적다 해서 소선지서고 분량이 크다 해서 대선지다 이렇게 읽는데요. 특히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가 52장인데요. 또 에스겔서가 48장인데 비해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된 그런 대서신이죠. 근데 그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그 책의 특징은 예수의 탄생을 제일 많이 예언했다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죽은 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30살 때 공생에 여하튼 들어서 첫 번째 설교를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놓고 설교를 했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의사 누가는 증언했죠. 역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스가에 간다기의 국고성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본문 2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처럼 큰 권력을 핵심 부에 그것도 국고성이라고 하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그야말로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피곤한 직책을 가진 이와 같은 최고위급 공직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머나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성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데에도 마차 안에서 성경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주일 아침 교회 한번 성경책을 갖고 나갔다가 선반 위에 일주일 내내 올려놓고 또 주일만 되면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와 같은 성경을 뚝딱 털고서 나오기 때문에 뚝딱교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고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 위에 7번 달리는 은 같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예술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요? 아니요. 러시아, 중국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주니시, 유태인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 5%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유태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답게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 원천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원천은 세마 교육으로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지금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성경을 읽고요. 또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성경을 읽고요. 길을 건널 때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며 고된 일을 할 때에도 성경을 묵상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나 전철에 이와 같은 버스에 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자들은 거의 볼 수 없고요. 오직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만 하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글로벌화 현 시점에서 공시생들만 들끓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라 공시생들이라 그런 뜻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미래를 안담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라 한다.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유교의 이와 같은 명장 메가드 원수는 치열한 이와 같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식사하는 법이 없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역시 성경을 읽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이와 같은 아들이요 후계자를 그는 디모데를 향한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갈바했습니다. 우리의 정계나 재계, 법조계나 교육계의 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 혼탁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나 판사, 검사, 시장, 도지사, 교수들이니까 이 만연해 있는 부정과 비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익히지 않고 암송하지 않게 했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들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권력이나 그리고 체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안하무인한 사람에게 권자를 얹혀놓았으니 국정농단 사태나 나라를 혼란을 가중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퍼런 탈을 아직도 어린 깐난애에게다 주면은 사정없이 남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그 시퍼런 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같은 지혜의 눈이 떠 있는 상태에게만 그 칼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듣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며 묵상해 보십시다. TV 연속극에 빠졌거나 스마트폰의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노름의 늪에서 벗어나 시간을 도덕질한 채를 회개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연말마다 성경 쓴 노트를 교회에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성적이 별로 신통치 않고요. 오직 우리 교회 박성은 전도사밖에는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해부터는 성경도 읽고 쓰고 암송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아시느냐고요? 저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압니다.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압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죠. 결국 빌립 집사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깨달음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갖춘 유명 인사라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빌립 집사는 내시보다 훨씬 어리고 그리고 평범한 교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경지에는 선후배나 그리고 사회의 직위를 포괄해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게 되는 것이죠. 내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낸 빌립과 같은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7 집사 중에서 스테반 집사와 더불어서 수석과 같은 집사므로 그의 이와 같은 지혜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한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기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보내주셨냐? 박 목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준다고 양복 한 벌 연말이라고 사달라고 그랬니까 또 밥을 한 끼 사달라고 그랬니까 집을 한 채 장만해 달라고 했니까 그런 말을 안 할 테니까 지발 설교 말씀이나 잘 받아 드리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무한들이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그랬으며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최대 도시였던 빌립보에 당도하여 설교를 하는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닷가 백사장에 나가서 모인 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자주장사는 비단장사를 말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집을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의사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수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열어 설교를 들을까봐
우려스러운 것을 깨닫고 은혜받아 집을 팔아 헌금할까봐 마음을 가난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내시처럼 은혜를 받고 가야지 은혜 못 받고 하면 시험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의 태풍이 몰아닥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었던 시대가 두 세대를 우리가 참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 시대예요. 두 번째 시대는 느헤미야의 총독의 지휘 아래 학사 에스라의 요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중심으로 이 한나라라고 하는 어진 어머니의 슬하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에 올라 입법과 사법, 행정을 바로 총망라하게 집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그가 설교를 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범죄이다 하며 큰 깨달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때 이웃 강대국 블레셋이 오판에서 자신들에게 침략하기 위한 선전포고로 착각하여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전쟁을 점거했습니다. 이때 당황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뢰기를 점거할 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불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려를 받아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더라고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술했고요. 그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판에 에베네셀이라 즉 여호와께서 층다리를 도우셨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전쟁도 두렵지 않고 북한의 핵공격도 두렵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 내에 지난 주에 김정은이 제6차 또 미사일을 탑재한 ICBM을 성공리에 발사해서 전쟁에 명하던 분위기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상관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다리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벌량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벽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로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듣고 깨달아 은혜만 받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국방력이 되게 하사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커다란 구약사의 두 번째 부흥 역사는 앞서도 말했던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총독의 당시에 부임했던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여 당시의 학사 에스라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요하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당시 총독 느헤미야는 그때의 수문학 광장의 상황을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은 아란들을 말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고요. 그 정황을 당시 느헤미야 8장 6절에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번 수능시험도 포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 앞으로 과외 공부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교육 당국자들은 예견하고 있다고들 우려하죠. 그렇게 되면 과외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측들을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과외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은 성경시험을 외면하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여하튼 두 자매의 집에 갑자기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며 부엌에서 뚝딱뚝딱 음식장만으로 부산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언니 마르다가 뿔때가 나서 그 동생 마리아를 재촉하사 자신과 함께 좀 음식장만 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정식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언니 마리아에게 무엇라고 타이를 주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하든지 꼭 참 족하니라. 마리아는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잘 타일렀습니다. 즉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받은 일은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고, 또 애경사에 참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내세워 주일을 범하는 사례가 많고, 성수주의를 한다 해도 오전 예배만 참석할 뿐 저녁 소개까지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어기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등하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말세지 말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올 시기가 되면은 교인들의 악습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등한시한다는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기는 어떤 상관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울, 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내 죽을 날이 가까울 때를 말하고 역사적인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를 말하죠. 양들은 항상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모해와 사자나 곰들의 공격에서 목자가 보호를 해두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양떼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한시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열왕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모이기를 폐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엘리야 선지자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야곱의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물을 거기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태우고 도라이물까지 다 핥아버렸고, 그 후에 다시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만 그 구름이 다시 먹구름을 형성해 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바로 기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시하고 시기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밤늦게까지 계속 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30분 동안 자꾸만 교인들이 목사님 좀 설교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자꾸만 시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는 2시간 3시간이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하니까 이 청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청두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죽었어요. 그때 물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그 유두고를 살리긴 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면은 가정에 이와 같은 유두고처럼 죽을 수 있고요, 자녀들이 죽을 수 있고 사업이나 직장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최집사가 있었는데 저를 통해서 집사님 임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좁니다. 그리고 그것도 턱을 탁 오른손으로 헤치면 다리를 탁 꼬면서 이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최집사에게 자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시험 들까봐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채집사님 참 내가 범위에 거북스러울 때 하나님 입장에서도 거북스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시려면 봐주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는 주일날 항상 2부 예배 참석하신 이 채집사가 1부 예배 일찍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얼굴을 다 하얀 기부스를 다 하고 눈 빼꼼, 두 눈 빼꼼, 코 빼꼼, 입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자 무슨 영문인가 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구역장한테 뭐 어떤 영문이라고 불렀더니만 지난주에 남편이 아구창을 터려갖고 턱배 갖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고 그 턱배가 나갔기 때문에 기부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참 멋있구나. 나쁜 이와 같은 습관 턱을 딱 갖추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좋은 그 습관을 하나님이 잠겨 고쳐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후에 이제 좋은 법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셋째, 깨달음의 진수가 되는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가니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표했는데 주님은 이 예언대로 이 땅에 그 후에 700년 후에 오셔서 순환의 극치를 걷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허구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고통을 몸소 겪으셨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였음에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인데요. 그의 참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나 온갖 서름과 억울한 그런 고통을 그의 일생에 겪으셨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의해서 철저히 왕따를 당했으며 죄 없이 애굽상에게 20세겔에 팔려 남의 종살이를 졸지했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몽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이 바로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 그의 꿈대로 그의 부모 형제들을 바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 그 부모 형제 그리고 조국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그가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 영적 크고 작은 순환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저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고난을 다양하게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겪어봐야 실패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재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겠고요.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 입장에서 동력 어린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할 수 있겠고요. 또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눈물 섞인 빵을 먹는 자를 바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생하며 고통을 겪어봐야 내 마음속에 각종 교만과 불순물이라는 찌꺼기를 참 제거하고 겸손과 복종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고통은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한 부자보다도 겸손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낫고요. 또한 이 땅에 불순종한 명하던 부자보다도 순종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나라를 산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몸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여건과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나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에서는 고치시자니 전쟁 뒤에서 칼권세서 기근 때에 죽음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자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하류 수준이요 삼류 정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고생을 겪어보지 못한 정황이다 보니까 국민을 볼모로 공갈 협박을 할 따름입니다. 원래부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자를 임기로 못 채우고 물러나는 물베기를 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고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친 대통령의 슬하에서 공주라는 금수저 대접을 받는 정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어루만져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자란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본 경험이 있던 까닭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업적을 남겼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 터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같은 업적을 남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나 호강스럽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어린 초등생 때부터 과외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신문 배달이나 피자 배달도 시켜서 눈물 섞인 빵을 보며 키워야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잘 어울려 훌륭한 자녀로 양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박성광 집사 사실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둘째 아들 아니요. 사실 우리 교회 물주의 우사함이 걔가 박성광 집사가 어렸을 때부터요 가입금을 안 시켜요. 초등생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했어요. 내가 강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주 물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자식 자랑 뭐 따르는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고난 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같은 모든 정계나 재계 아직도 혼란한 혼탁한 이유는 가난에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아직도 불완전한 이와 같은 인물들이 인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인재는 안 되고 인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즉 로고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 전달된 것이 성경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설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 국고성을 맡은 네시야말로 관료다운 관료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요, 신앙인으로서의 성도의 영원한 멘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티오피아의 간다기 국고성을 맡은 네시 같은 그런 같은 훌륭한 관료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내로 기본 자세를 받들어 그런 성경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십시다. 더군다나 그의 말씀을 깨달음에 이르게 했던 가르쳐준 자의 가르침을 받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의 이와 같은 진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와 기적을 창출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66권의 이와 같은 구약의 39권과 그리고 신약의 이와 같은 27권의 구약의 구수한 말씀과 신약의 신선한 말씀을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이와 같은 양식과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지표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 모양처럼으로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 대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와 같은 소음과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민족의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